오늘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승리를 지켜주시는 그리스도이란 말씀을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수요예배는 항상 말씀하지만 최고의 신앙을 회복하는 길, 우리가 최고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 안에 운행하시고 교회 안에 거닐면서 교회를 목양하고 지켜주신다. 오직 우리 주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지키심을 체험하려면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모든 세상의 임금의 머리 되신 분으로서 이 우주와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분이 이 우주와 이 땅의 통치하기 때문에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분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역시 그분의 주권 안에 이루어지므로 내가 기쁨으로 어렵든지 힘들든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결국 그 환경과 여러 어려움을 통하여 변화돼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냐면, 실제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시냐, 이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진짜 승리하는 이기는 자를 찾고 계시고 또 이기는 자들을 신앙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한 번쯤은 승리할 수 있지만 그 승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성령으로 무엇 가운데 하시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대로 예정된 자들이고 드디어 이때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고 거듭나서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바로 우리는 이런 것으로 인하여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중에서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고 특별히 주님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속을 받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죠. 다른 사람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핍박과 반대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그들이 끝까지 이도록 그들을 돌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우리 구속받고 특별히 이기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기냐,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바로 우리의 육신과 우리 자아를 이기도록 주님이 역사하지만, 사실 이런 죄, 정욕, 세상, 사단, 자아 이런 것들보다 더 믿는 사람들을 이기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통 종교라 그래요. 종교.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에 붙잡혀, 죄에 붙잡혀 있고 정욕에 붙잡혀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은 사단과 그들의 자아에 붙잡혀서 살지만, 특별히 우리같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그런 데서 많이 벗어났지만 특별히 우리를 강력하게 억압하고 하나님의 목표로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다른 것이 아니라 종교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기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거기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이기는 자들이 막 죄를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뭐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이런 요소가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2장과 3장의 각 교회마다 종교를 이기라고 말해요. 종교를 이겨야 우리가 진정한 승리의 역사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종교들은 믿는 사람들을 아주 교묘하게 유혹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좌절시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도록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교인이 돼버리면, 종교자가 돼버리면 하나님의 목적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때 종교적인 요소를 이기기를 원하는구나. 알다시피 종교 중에서 가장 큰 아주 선한 종교 중에 하나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기초로 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아주 선한 종교고, 그런데 이 유대 종교는 하나님의 목적에 이루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율법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종교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들이 그 유대교가 종교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게 유대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종교의 모습은 계시록의 천주교를 말하죠. 사실 이 세상에 거의 4분의 1, 5분의 1은 좀 넘는 것 같아요. 4분의 1 정도가 천주교인들입니다. 아주 캐톨릭이 러시아 쪽에는 뭐 정교회라도 있죠. 이 동방 정교회 계통에 그런 종교들이 많지만 어쩌든지 그 천주교 계통 교회에 빠진 분들이 전 세계 4분의 1 정도가 된다고 보통 말씀하는데 이 천주교는 하나님께 가는 길에 기초가 있어요. 기본적인 기초가 있지만 그 기초 이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시작은 하지만 기초를 시작을 놨지만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더 이상 깊이가 없는 초보적인 신앙 요소만 갖고 있는 게 천주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는 종교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천주교는 아주 신앙의 기초는 있지만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내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천주교에서 벗어나고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천주교 다음에는 뭡니까? 우리가 보통 그냥 개신교라고 해요. 개신교. 천주교를 반대해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것이 개신교인데, 개신교는 이제 천주교보다는 좀 더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목적에는 도달하지 못해요. 이 땅에서도 많은 우리 한국에도 개신교가 많잖아요. 그들의 진정한 메시지와 봉사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모든 신앙이 자기 중심적이야. 말씀을 안다 그러지만 본인적인 축복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천주교보다는 조금 진보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에는 도달할 수 없는 모습의 교회가 그런 사대, 우리 개신교 같은 그런 스타일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종교 중에 아주 나쁜 종교는 뭐 사단의 종교죠. 사단의 이단, 사단의 아예 노골적으로 믿는 자들을 속이고 그들의 영혼을 탈취하고 잘못된 종교로 하는 이단 종교들이 많죠. 우리 대한민국에 이단 많잖아요. 그런 이단과 사단의 종교를 만들어서 아주 전혀 예수를 아직 믿지 못하게 역사하는 그러한 종교들의 단체가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나 진짜 우리는 바로 생명의 종교, 그 아들의 예수의 믿음을 제대로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유대교 율법에 붙잡혀서 하나님 목적에 이루지 못하고 천주교에 붙잡히고 개신교에 붙잡힘으로 계속 하나님의 목적에 전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분의 몸인 합당한 교회 생활을 잘 이끌어와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이렇게 주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하는 자들을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내가 이제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 나의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난 달려가기를 원한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수요예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보통 큰 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기는 자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시록에서 최고의 신앙을 회복하는 자들, 이기는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이기는 자들, 최고의 신앙을 회복하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는데 그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먼저 7장 9절부터 10절을 읽어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이 말씀에 보니까 바로 셀 수 없는
큰 무리,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이들은 바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벌써 이미 이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게 사실 이기는 자의 신앙을 회복한 자들의 어떤 표현인데, 이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바로 흰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누구냐? 그 설명이 뒤에 쭉 나와요. 14절부터 17절 설명이 나오죠.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의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들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쉬게 했다. 이들이 다 구속받을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정욕과 세상과 사단에 관련된 모든 것을 피로 씻겨진 자들, 여러분 모두가 순간순간 그 어린 양의 피로 씻겨져서 주 앞에 흰옷을 입고 주 앞에 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봉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참석했다는 걸 탐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인정해 주는,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흰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의 그 은혜로, 그분이 무엇을, 그들을 목자가 되셔서 그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한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수 샘이 우리 안에서 흐를 때마다 우리에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면, 어떤 교회를 가면 진짜 내 안에 이 생명수가 흐르고 나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참된 축복은요, 바로 우리 안에 생명수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생명수로 인도하셔서 참된 만족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교회를 다녀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교회 또 이사 오신 분도 있고, 다른 교회가 비교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안에서 진짜로 내적으로 내가 정말 생명수를 공급하고 있다, 나에게 참된 만족과 기름 부분과 은혜가 있다, 이런 것을 느꼈다면 그것은 사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종교적인 사람들은 열심과 수고는 있지만 이 생명수의 참된 만족과 기쁨이 별로 없다. 내 기쁨은 열심히 하지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의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주님의 생명수 공급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흘러야 돼요. 그럴 때 진짜 우리에게는 만족과 기쁨이 충만해요. 최고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유대 종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목자가 주시는 생명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게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 가로 인도하셔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종교 안에는 생명수가 사실 없습니다. 종교적인 생활에는 생명수가 없고 자기 열심과 자기 기쁨이 있지. 근데 자기 열심과 자기 기쁨이 채워지지 않으면 화내고 승질내. 왜 인정 안 해주냐? 그건 다 자기에게서. 그럼 그런 분들은 사실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참된 주님의 목자로서 생명수가 공급되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다 품어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낮아질 수 있고 내가 손해봐도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보좌 앞에 서 있는 이기는 자들의 모습이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과 제가 그 무리에 끼기를 진심으로 사모합니다. 저도 요즘에 이 꿈을 꾸면 종종 나는 신부로 잘 준비되고 예비되고 있는가, 이런 꿈을 많이 꿔요. 저는 사실 또 종종 주님이 오실래나, 왜 이런 꿈을 많이 꾸지? 늘 이렇게 어떠한 내적인 음성이 자다가도 퍼뜩 나는 주님의 신부로
예비되고 준비되고 있는가? 이렇게 이런 내적으로 자면서도 그 생각이 들 많이 들어요. 아직 신부가 안 됐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빨리 우리 교회를 영적인 신부로 잘 만들어라는 뜻인가? 이런 뜻도 들고, 어찌하든지 우리는 분명히 이기는 자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기는 자들의 표현은요, 이제 우리 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남자아이, 강한 아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빠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이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한 여자가, 이 여자는 사실 구약 신약에 하나님께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자의 위치를 갖고 있죠. 우리는 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라는 뜻은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 구속받은 사람들 중에서 특징은 그 중에 하나님은 이기는 자를 찾고 계셔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이제 그 여자가 아이를 뱄는데 아빠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근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몰려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남자 아이를 낳았죠. 남자 아이라는 것은 아주 강하다는 뜻입니다. 구속받은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있지만 모두가 강하지 않죠. 그 중에 특별히 강한 남자 아이가 태어나서 그가 앞으로 장차 만국을 다스릴 자, 이런 사람을 누구라 해요? 이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디 가요? 뒤에 보니까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디 있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과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공중으로 휴거된다는 뜻도 있지만 사실 공중에서 휴거되는 것은 대다수 성도들이 휴거되는 거고, 먼저 보이지 않게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과 그 보호자 앞으로 먼저 휴거됐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참된 이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자아이,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여러분들이 특별히 구속받은, 특별히 한세교회 많은 성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영적인 남자아이, 강한 아이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당한 예배, 합당한 봉사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남자아이로서 이기는 자의 반열에 쓸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달려가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이기는 자들의 표현은 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거기 4절을 보니까 사랑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 따라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 구속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최고의 신앙, 바로 이기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 익은 열매가 돼야 돼요. 처음 익은 열매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빨리 성숙해져요. 또 우리 모든 식물들도 곡물도 이렇게 먼저 빨리 성장해야지 첫 열매가 되는 것처럼 처음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장이 있길 바랍니다. 이들은 항상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늘 어린 양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늘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그분은 지금 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어디 있든지 늘 영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행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처음 익은 열매로 성장해야 될 것이고, 바로 하늘 보호자의 휴고되는 이기는 자의 반열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그 무리, 아멘. 특별히 남자 아이, 좀 더 강한, 구속받은 사람 중에서 강한 아이, 오늘 보니까 또 어떤 처음 익은 열매.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회복을 갖게 하옵소서. 이제 그 다음에 표현은요, 계시록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2절과 4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이 내용은요, 마지막 때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통치할 때 그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를 경배케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또 특별히 그 성전에 우상을 세워 그를 경배케 할 뿐만 아니라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합니다. 마지막 때. 아직 그때가 안 왔죠. 앞으로 그런 때가 대환란 시대가 오게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만약에 우리가 있다면, 오늘 말씀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기는 자들. 혹시 우리가 대환란을 통과하게 된다면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이 짐승의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뭐 순교밖에 없겠죠. 바로 이런 그 짐승과 우상과 짐승의 표를 이긴 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기는 자들로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때는 대부분 순교하는 거죠. 혹시 대환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 복을 붙잡고 천국 복을 붙잡고 짐승과 우상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믿음의 역사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3년 전에 한번 우리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때 연습으로 한번 이 세계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한번 가져봤어요. 그래갖고 그때는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공공자유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누군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코로나 백신은 되게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세계가 하나 되려면 이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된다. 연습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다 맞을 거야, 아마 그때는. 지금은 처음에는, 그때는 처음이라 된다 안 된다 왜 그러냐 막 불만도 많았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 다시 한번 그렇게 준비가 됐기 때문에 훈련을 한번 예행 연습을 해봤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타나서 뭘 666 표를 받아야지. 모두시 통제가 되고, 또 이 인류의 글로벌 시대에 같이 참여하게 되고, 또 우주인이 나타날 때라도 우리가 직을 지킬 수 있다. 그러면서 한다면 다 맞을 수밖에 없고, 그때가 대환란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 짐승, 그의 우상, 짐승의 표를 내가 죽도록 거부하고 이기겠다. 이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실 이기는 자들은 먼저 그러한 것을 보지 않고 먼저 휴거되죠. 혹시 우리가 휴거되지 못하면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기는 자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거기에 반열에 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세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그 애굽의 그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그들을 쫓아왔을 때 그들이 그 홍해 바다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죠. 다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의 심판 의로우시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또 어린 양의 노래는 뭐예요? 주님의 구속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는 주님의 심판을 의롭다고 찬양하는 거죠. 어린 양의 노래는 뭡니까? 그분의 그 사랑과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는 항상 모세의 노래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찬양과 구속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19장에 그 이기는 자들은 다른 말로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 이런 표현을 써요. 이기는 자들은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됩니다. 19장 7절부터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7절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죠. 우리가 준비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하고 빛나고 세마포 옷을 입혀준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신부로 쓸 수 있도록 입혀주신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돼야죠.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준비가 됐는가?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아주 그 빛나고 새같은 옷을 입으면 어울리지가 않아요. 종종 우리 그렇잖아요. 드레스도 좀 자기 스타일에 어울리는 게 있는데 어떤 드레스는 잘 안 어울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준비가 딱 되면요, 주님이 주시는 그 빛나고 쉰 세마포 옷을 딱 입히면 기가 막혀. 진짜 딱 보면 와, 야, 아름답다, 영광스럽다, 그런 감동이 있어요. 준비가 안 돼. 근데 옷을 딱 입으면 내 거 같지 않고 짝꿍 것 같고 이 옷이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준비되실 축복합니다. 바로 여기에 바로 준비된 자들이 이기는 자들, 빛나고 신 세마포 옷을 다 입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주님과 혼인잔치를 갖지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 땅에 천년 동안 하나님은 신혼여행을 온 거야. 그분이 올 때 이 마지막에 전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기는 자들의 신부들, 그 아내들이 사실은 하늘의 영적인 군대.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주님의 군대라고 표현하죠. 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혼인잔치가 쫙 끝나면 신랑이 자 가자 하고 이 땅에 오셔서 999박 1001. 그게 뭐예요? 신혼여행. 진짜 길죠. 그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왕, 거기 뒤에 써 있어요. 공동왕. 이게 이기는 자들. 공동왕은 어떤 자들이냐?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공동왕이 이기는 자들은. 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공동 왕이 되는 자들을 바로 최고의 신앙이 회복되고 이기는 자들은 의미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 이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 무엇이는가? 지금 많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는 이 마지막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한세교회 전체가 이기는 교회로 쓰임받고 또 성도들 많은 성도가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처럼 주님을 추구하고 사랑해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사모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최고의 신앙을 회복하려면 이러한 그림을 봐야 된다. 하나님이 바로 최고의 신앙을 회복해서 이기는 자를 얻기 원하시는구나. 그들이 거꾸로 말하면 주님과 함께 공동왕으로 1000년을 다스리는 역사를 갖는 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바로 모든 우상을 이기는 자들이고 거기에 처 익은 열매고 강한 남자 아이고 아주 흰옷을 입은 허다한 큰 물이 보좌 앞에 서 있는 그들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땅에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기는 자로 주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진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셔요. 누가 그래요? 예수만 믿고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 먹을 거 주냐? 줍니다. 진짜 줘요. 그럴 때마다 담대하게 준다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남편이 막 그렇게 말하고 너 교회만 가면 다냐? 다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 다죠. 다 시간 지나봐라 다다 이렇게 말. 우리 주님은 다 줬어요. 다 줍니다. 진짜로 믿으셔요. 남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특별히 미련하고 좀 바보스럽게 보여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진짜예요. 세상이 가짜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걸 다 줄 것 같았죠. 한번 봐봐요. 돌아보면 세상이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 다 줬어요? 줄 것 같은데 꽝이야. 꽝 주지 않아. 항상 모자라.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특별히 주님을 이렇게 최고의 신앙을 회복하면 이기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모든 것이 되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에 최고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셔서 온 세상의 모든 통치와 환경을 안배하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는 교회 안에 구속받은 자들 안에서 이기는 자를 택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내십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기는 자로 부르사 종교적인 영역에서 다 탈피되고 이겨내고 진정한 승리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